가운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면요,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누구를 따라하죠? 엄마 아빠를 따라해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을 따라하죠. 심지어는요, 그 아이가 걸어가는 것도 엄마 모습처럼 아빠 모습처럼 걷기도 해요. 더 나아가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언니나 오빠나 주변에 있는 형이나 누나들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안타까운 건 학교에 들어가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르고 친구가 하니까 그것을 따라하게도 되죠.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유명한 사람의 행동과 유명한 영화 배우나 가수들, 연예인들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위로와 힘을 얻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것이 유익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의 첫걸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경험들 말이죠.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자리라도, 아무리 내가 분노하는 자리라도, 아무리 내가 두려운 자리라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길들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죽는 그 전날 밤 얼마나 그 자리가 싫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완성해 내셨어요. 남자들이 군인을 가면요, 참 재밌는 게 사회에서 각양의 모습들이 다 보여요. 이제 훈련소 때 이제 훈련을 받고 내무반에서 쉬고 있는데, 한 놈이, 이렇게 등치가 좋은 놈이 막 TV를 보면서 이렇게 관내 TV를 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뭐 하다고 왔는데 이렇게 춤을 추냐? 예, 제가요 사회에서요 댄서였습니다.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노가대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다 다른 모습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대통령 선거가 그때쯤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당,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 당을 지지하면서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군복을 입혀놓으니까요,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과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내 윗고참, 내 상사가, 나를 이끄는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하느냐가 전부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쁨, 남들을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때로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피곤한 일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 2박 3일 일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씨며 시간이며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출발하는데 전화 왔는데 어떤 목사님 전화 오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수요일부터 비가 오는데 배가 안 뜬다는데 어떡하실랍니까?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추울 건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가는데요, 분명히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도 안 오고요. 마지막 날은 너무나도 더워서 봄 날씨처럼 아주 좋은데도 잘 보고 왔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모든 순서마다 저를 더 마음에 감동되게 했던 것은 우리 젊은 시무군사님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버스가 딱 도착하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젊은 군사님은 먼저 탁탁탁탁 내려요. 그래가지고 앞서가서 탁 인도하시고 또 혹시 못 걸어가시는 분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잘 내려오도록 손도 잡아주셨어요. 우리 또 젊은 장로님들은 어떤 하시는 줄 알아요? 제일 우리 장로님들 제일 마지막에 내렸어요. 왜냐하면 아프신 분 있는지 혹은 놓고 간 분이 있는지 그리고 숫자가 누락된 분이 있는지 자기 갈 길도 바쁘잖아요. 저 같았으면요, 내려가면요, 어디 좋은 곳 있다면 좋은 곳 몰라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있을 텐데, 이분들 또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렇죠. 이분들 또 그런 마음 없었겠냐고요. 좋은 거 먹으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거 누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디서 왔으니까? 신의중앙교회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수고를 희생했어요. 그 결과 모든 일정 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날씨로 주시고 시간으로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해요. 내가 처절하게 손해보고 내가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길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막에 횡단하면서 무역하는 낙타로 무역하는 사람들을 대상 혹은 카라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상을 이끄는 길잡이가 있어요. 이 길잡이들은 그 생활을 오래 한다고 길잡이가 되지는 않아요. 이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물길을 잘 찾아야 돼요. 쉴 곳을 잘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낙타 상인들 카라반이 갈 때는요, 길잡이가 제일 앞에 가서 제일 많이 걸고 걸어가면서 제일 척박한 땅을 발로 밟아가면서 물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낙타들은요, 발전기가 되면 암컷이 발정하면 모든 수컷들이 서로 싸운대요.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을 횡단하는 그 긴 여정을 가려면 체력을 아껴야 되는데 낙타들이 목숨 걸고 싸워버리면 어떡해요? 낙타가 가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혹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낙타가 중간에 죽어버리기도 한대요. 그러면 이 길잡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 독약을 가지고 다니다가 발정의 기미가 보이는 암컷 낙타를 죽인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에요. 자기가 그 대상 낙타들을 이끌 수 있는 길잡이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시작점이 그 암컷 낙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소중한 암컷 낙타일지라도 자기가 이끌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리더하는 그 모든 여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그 소중한 암컷 낙타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카라반의 길잡이가 된대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냐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할 수 없어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달라도
나를 손해보고 나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나를 기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 살기 위해서 오늘 또 헌신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도 기도 일주일만 쉬면 기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봉사 열심히 하던 사람도요 봉사생활 한 달만 쉬어봐요.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래요. 한 번 희생하고 한 번 손해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 큰 마음 먹으면요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역도에 세계의 신기록을 세운 선수가 한국에 있어요. 지금은 코치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장미란 선수가 현역에 계셨을 때 이야기예요. 시즌은 이제 역도 경기가 없는 비시즌이었고 또 마침 휴가 기간이었어요. 한국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여서 스포츠 기자들이 늘상 따라갔는데요. 분명히 비시즌이고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미란 선수가 체육관을 찾아가지고 그 무거운 역기를 들더래요. 납득이 되세요? 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대회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쉬는 시간에 체육관을 찾아서 그 무거운 역기를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장미란 선수 지금 시즌 대회도 있으려면 한 두세 달이나 남았고 심지어는 지금 체육진흥원에서 그 선수촌에서 휴가라고 휴가도 줬는데 푹 쉬어야 되지 않겠냐고. 몸도 푹 쉬어야 힘을 내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역도 경기는요 다른 경기와 달라서 매일매일 그 무게를 들지 않으면 다음날 그 무게를 들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이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사랑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봉사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믿음이 지칠 수도 있고 바닥을 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세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예요? 사람이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죽은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매일매일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일매일 내 십자가 안에 져야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요 손해 본다고 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죠? 죽었기 때문이에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며 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은요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지를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가 있어요. 마라톤 경기는 100m 경기와 좀 달라요. 마라톤 경기는 어떤 사람이 그 결승전 그 선을 볼 수 있죠?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마라톤 경기 결승전을 볼 수 있어요. 결승선을 볼 수 있어요. 100m 경기는요 1등만 쭉 선 끊고 다니면 나머지는 그 선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마라톤 경기는요 참 감사한 게요 1등도 선 잡아주고요 꼴등도 들어와도 선 잡아줘요. 끝까지 가기만 하면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그 결승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법칙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저마다 다 하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그 결승점을 보여주시냐면 1등 혹은 1등에서 3등까지만 그 사람을 맞아주고 야 잘했어 칭찬하시잖아요. 비록 약하고 초라해도 꼴등으로 들어갔어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계셔서 우리를 맞아주셔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잘난 사람만 기억해요. 그렇죠? 그렇죠. 앞서가는 사람만 돋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만 돋보이는 것 같아요. 참 봉사 열심히 하고요, 참 복 받아가지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요, 범사에 잘 되는 사람만 교회 잘 다니는 것만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리 보신대요. 잘 되는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잘 못된 사람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없다고 위축되지 못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이 낙심되었다고 바닥치지 마시고요. 내가 남들보다 초라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초라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있는 그 센터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일손이 필요하니까 일할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해서 막 저마다 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막 일 잘할 만한 사람이 보여서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포도원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일손이 더 부족한 거에서 아침 9시에 가서 딱 갔더니 그때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또 일자리가 있으니까 또 그 자리에 갔는데
아니다 하니까 또 이제 그 자리에 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데리고 가서 일을 또 시킵니다. 한참 일을 시키던 중에 오후 3시쯤 되니까 거진 하루가 더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일손이 필요하니까 일꾼들이 있는 자리에 갔는데 그래도 사람이 있네요. 다 일자리 못 구해서 다 집으로 흩어지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또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심지어는요. 오후 6시면 일을 끝내야 되는데요. 오후 5시에 됐는데도 일손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로 절박하니까. 진짜로 절박하니까 이제 그 나머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런 사람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으로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 잘할 만한 사람이에요? 못할 만한 사람이에요? 딱 봐도 일 못할 만한 사람이니까 안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요, 그런 사람도 데리고 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품삯을 주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그리고 1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이 있겠죠. 나는 겁나게 일찍 와가지고 일했는데 나는 꼴랑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승질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는데 왜 네가 불만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처음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일한 사람은 두 가지를 보지 못했어요. 먼저 일을 쓰는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구별을 못했어요. 주인은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일을 간절히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우리도 종종 일꾼들 시켰을 때 아침에 열심히 하고 오후에 대충 일하면 어때요? 너는 내일 X다. 그렇죠? 너는 내일 X야. 보잖아요. 우리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뜨겁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내 삶이 버겁고 또 그 작은 어려움이 나의 마음을 건들 때 그때도 끝까지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의 길들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벌써 조바심 내고 그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주님,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들을 감당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지 21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